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시간 말씀에 필라델피아 교회 담임 방철섭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 오는가 했는데 봄은 사라지고 벌써 여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을 무너뜨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키간의 전쟁사에 의하면 여리고 성벽은 높이가 13피트, 두께가 10피트, 둘레가 약 700야드 되는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이었습니다. 거기다 주민들은 아낙 자손으로 신장이 장대하고 투석기를 비롯한 최신 무기로 무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피해 없이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성 주변을 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적에게 바로 위협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6일 동안 성을 돌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변함없이 성벽을 돌았습니다. 미국의 9대 대통령을 지낸 윌리엄 해리슨이 장군 시절에 일리노이 지역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일리노이 주지사가 그를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해리슨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예배는 절대 거르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기에 그는 예배 때문에 주지사의 만찬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리슨 때문에 만찬 날짜를 다른 날로 옮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 말씀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은 침묵의 믿음이었습니다. 침묵의 믿음, 그러면 그런 믿음도 있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침묵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생각은 다를지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것은 침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내지 말라 하는 말은 작은 소리도 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말없이 성을 돌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성을 도는 시간이 새벽이었으므로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성을 돌았던 사람들은 수많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한마디 말만 해도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불평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주위를 빙빙 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생겼을 때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을 퍼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체념하고 자포자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조롱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함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셔야 됐나요?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일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난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잠잠히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방철섭 목사였습니다. 방철섭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4950 웨스트 프렛 애비뉴 스코키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후 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신앙 상담은 전화 224-578-4915 578-49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